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유리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7시간에 걸친 결코 가벼운 수술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안일함과 이 사치 속에 빠져 있던 여인들이라 그랬지만 이 여인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 예루살렘 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그러한 그 안일함에 빠져 있었는데, 그들에게 장차 다가올 그 재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그 먼 장래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이 복된 상태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백성을 위로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안일하게 살다가는 다 어려움을 당할 거야, 다 황폐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날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이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메시아 시대의 뚜렷한 특징은 위에서부터 부어질 영이에요. 15절 말씀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니까 죄악과 타락의 결과는 이 땅이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다 쑥밭이 되고 황폐화되는 것인데, 반면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메시아 왕국에서는 땅이 비옥하게 될 겁니다.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부어주시리니 그랬는데, 부어주다라는 말은 아낌없이 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진다는 거죠. 아낌없이 부어지게 되면 메마른 광야가, 여러분 광야는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메마른 황량한 그 메마른 광야가 소출이 풍성한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아름다운 밭은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다 회복되게 될 거라는, 그런 그 풍요롭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변화된 이 메시아 왕국의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묘사한 건데, 그 성령의 역사로 온 땅에 풍요로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때에는 온 땅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됩니다.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밭은 소출이 풍성한 그 기름진 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량함과 풍성함이 이제 같이 언급이 되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온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든 풍요로운 땅이든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러한 역사가 미칠 거라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거하며, 광야에 거하며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거하며 거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그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아주 영속적으로 아주 오래도록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메시아 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으로 정의와 공의가 온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17절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내리시는 그곳에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 사실 이게 지금 말은 다른 것 같지만 화평과 평안과 안전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에 백성들과 또 그 온 땅들이 다 그렇게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록하는 이 글의 솜씨가, 이 폼이 이렇다,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반복해서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평온한 상태에 머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임할 때에, 성령이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질 때에 이러한 그 평온한 상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갑자기 또 상황이 전환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이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말하고 있는 이 전개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19절의 말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재난을 선포했다가 화평을 또 이야기했다가 위로를 줬다가 또다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결국 20절 말씀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재난을 선포했다가 위로 줬다가 또 19절 말씀 보면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우박과 성읍이 파괴되는 우리의 그릇된 모든 모습들이 파괴되어야, 깨져버려야, 회개해야 이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지나온 모든 죄악된 것들은, 성읍들은 파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파괴될 때에 2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차례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신데 죄악된 것과 섞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메시아 왕국도 죄악된 성읍과는 함께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그릇되고 죄악된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야, 다 깨뜨려져야 비로소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환하기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복된 삶, 진정한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전개가 계속 그래왔지만 오늘은 유독 이 한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과 또다시 또 회개와 또 파멸과 그리고 복으로 결국은 끝나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릇된 것, 죄악된 것,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다 깨뜨리고 다 쏟아내고 주의 성령으로만 거룩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 은혜로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안일하게 지내지 말고 늘 깨어 있어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는 결국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과 평강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소망이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야, 우리가 그릇된 것을 버려야, 하나님과 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다 쏟아내고 제거해 버려야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새벽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릇된 삶,
잘못 걸어갔던 삶, 방향이 틀린 곳, 하나님을 향해 가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것과 짝하여 갔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안전한 곳, 평안한 곳,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속한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여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